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25번째 주일이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의 예배의 유래를 보면 1620년 영국 제임스 1세의 박해로 100여 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 작은 범선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2달 넘는 항해 끝에 미국 동부 연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를 주신 것에 감사했고, 아주 느린 속도였지만 항해 끝에 도착함에 감사했습니다. 항해 도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했고, 폭풍 중에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음에 감사했습니다. 여자 몇 명이 파도로 물에 빠졌으나 모두 구출되어 감사했고,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하지 못했지만 결국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상륙하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긴 시간이었지만 한 명도 되돌아가는 사람이 없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맞게 됐는데 날씨가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풍토병으로 그 해의 절반이나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남은 사람들은 심기일전에서 윌리엄 브래드포드를 새 지사로 선출하고 먼저 교회를 짓고 자기 집을 지은 다음에 필사적으로 땅을 개간해서 농사지어 그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수한 곡식과 과일과 야생 칠면조와 사슴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1863년에 추수감사절을 연례 행사로 선포하게 됐고, 미국 의회는 1941년에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공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904년부터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미국 역사는 300~400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감사하는 신앙 위에 세워졌기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그런 축복을 그 나라 위에 부어주시고 강성한 나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대대손손 복을 누리시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나의 여 감사해.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쁨으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2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13절까지 비유는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다가 신랑이 드디어 오게 될 때 기름이 떨어져서 신랑을 맞이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10처녀 비유에 보면 하나님 나라란 아무리 시급하고 다급해도 그 어떤 누구와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믿음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 앞에 나오는 이 10처녀 비유와 달리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주인이 자기 전 재산을 종들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먼 외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1달란트는 은화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데 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말하자면 노동자 이 1달란트는 노동자 20년 품삯인데 요즘 가치로 환산하자면 2억 이상이 됩니다. 1달란트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렇게 큰 돈을 은행이나 사채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주인이 행한 일은 대단히 모험적이고 이례적이고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모험이 있습니다. 무모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더욱이 우리가 누굽니까? 질그릇 같은 인생이요, 탕자같이 어긋난 길로 간 인생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같이 회생할 우리에게는 영적 어떤 실마리도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셔서 가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대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요, 두렵고 떨리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위임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속장으로, 성도로 부르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구원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일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르바이트입니다. 독일어와 똑같은 말을 쓰죠. 줄여서 알바예요. 우리말로는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직이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발버둥 쳐도 결국은 이 세상 떠날 때 빈손으로 주님 앞에 가야 한다니, 온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지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주인으로부터 귀중한 달란트를 위임받은 종들을 통해 해답을 제시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주인으로부터 그 귀중한 재산, 둘도 없는 이 재산을 위임받은 종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형제가 예수님 앞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실 때 그들은 당장 곧 즉시 이 25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 종들이 행동했던 행동과 같이 유세우스라는 거예요. 당장 말이에요. 자기들의 그물과 부모님을 냅두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리신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좀 무모해집니다. 인생과 시작과 끝을 알기 때문에 자기 삶의 기준이 생겨 무엇을 위해 평생을 살아야 할지 뚜렷하고도 분명하고도 확고한 삶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먹고 사는 그물도 내버려두고 자기 인척 가족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들도 그랬습니다. 주인이 재산을 맡기자 곧바로 달려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와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회개할 사람 회개하게 되고 순종할 사람 순종하게 되고 당장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래 믿으면 열정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즉시 자신의 삶에서 깨닫고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열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새로운 포도주 맛을 본 연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이런 맛이 어딨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런 포도주가 어딨냐 이거야. 이런 포도주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도 좋지만 나중은 더 좋다.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처음 믿을 때도 좋지만 믿을수록 더 좋고 더 좋아지는 것이 예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저 사람 진국이야. 한번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해. 참 장로님 같은 분 안 계세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해요. 한 번 하면 섭섭하니까. 권사님 같은 분 세상에 안 계세요. 시작. 예수 복음이라는 게 이래요. 이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 볼 때 무모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이 재산 위임을 받고 머뭇거리지 않고 뜸들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자마자 즉시 장사를 시작합니다. 주인을 닮아서 주인이 무모한 것처럼 주인처럼 모험하고 주인처럼 무모한 삶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마치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이윤을 남기려는 장사꾼처럼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종들은 주인이 왜 이 귀중한 재산을 우리에게 맡겨주었는지 그 의도와 뜻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기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미래 압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미래 알아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자기 미래 알아요? 세상에 돈 많이 번 사람 자기 미래 알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자기 미래 알아요? 다 이 세상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자기의 미래를 5분 후에 있을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기 미래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에 도착하게 될 그것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딘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라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목적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질 않아요. 안일하지 않아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전략가고 야후 마케팅 담당 부사장을 지낸 세딘 고든이 쓴 의미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벌들 중에서 새로운 여왕벌이 탄생하게 되면 기존의 여왕벌과 벌들 절반이 집을 떠난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 나가라고 내쫓지도 않아. 근데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해. 새로 태어난 여왕벌과 작은 벌은 남겨두고 미리 있던 이 여왕벌과 다른 벌의 절반이 집을 내주고 떠난다니까요. 그럼 어디 목적지가 있냐?
이 벌들이 목적지가 없어요. 준비된 집이 있냐? 준비된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회와 미래를 위해서 떠나갑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나가서 나뭇가지에 공처럼 매달려가지고 서로 뭉치면서 온기를 유지하고 정찰대를 파견하고 면적으로 따지자면 2,400만 평 이상 되는 데를 다 정찰해가지고 탐색을 해가지고 새로운 집을 지을 장소가 어딘지 이 벌들이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벌이 며칠 안에 새 집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다 죽게 되는데 그들은 죽지 않기 위해 새로운 삶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다 이래요. 목적대로 쓰임받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라는 건 벌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더 도전하고 더 앞으로 나가고 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국민일보에 보니까 데이터연구소 딜랩의 자료를 발표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 세계 1만 8천 곳 기업을 분석한 결과로 인공지능 때문에 최근에 60% 일자리가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60%가 증가하는 만큼 또 이제는 일자리를 그만둬야 되는 분야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의사, 회계사, 변호사, 자산운용과 같은 이 고소득 전문직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 잘한다고 의사 되면 그 아주 나빠요. 한때는 공부 잘한다고 공무원 되고 무슨 교사 된다고 무조건 그러더니 지금은 또 의사 된다고 그렇게 난리들 피네.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도전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요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달라져도 이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들이 그랬잖아요. 주인의 뜻을 살피는 거지. 주인의 뜻, 맡겨주신 주인의 뜻을 살펴서 사는 거지. 세상에 지금 장사가 잘 된다, 불경기다, 뭐 이래서 저렇다, 환율이 올라갔다, 뭐 이래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 안 된다 판단한 게 아니에요. 장사가 얼마나 어려워요. 장사해 보시면 장사가 절대 쉽지 않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모험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이 맡겨준 귀중한 자선이 손내나지 않도록 지체하지 않고 갑절의 열매를 거두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8절에 보면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을 소개해요.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한번 25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받은 대로 땅에 묻어두고 감춰둡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땅에 묻은 사람은 결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고 즉시 달려간 사람, 땀 흘려 노력한 사람, 자기 삶을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 인생 결산이 있을 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도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당 사랑의 병원
원장이고 의대 교수고 대안학교 이사장이고 아프리카 우간다 코미대학교 총장이고 크리스천 기업가며 시인이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직함을 가지고 있는 황성주 박사가 쓴 감사의 기적에 관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암 환자를 치료해 봤는데 재발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분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노가. 성질을 못 죽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꼭 재발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운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 감사가 항암제가 되고 예방약이 되고 명약이 되더란 얘기예요. 가령 스탠리 테는 미국의 사업가였는데 1976년 당시에 척추암 3기로 고치기 힘든 병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병상에서 털고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병들게 된 것도 감사,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 감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셔도 감사, 부르셔도 더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치료되더라는 거요.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클로 박사도 감사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감사는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킨다 그랬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 교수 크리스 피터슨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희망과 사랑과 감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돈 베이커 교수도 감사요법이라는 책에서 감사가 비록 조건이나 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감사는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를 변화시켜서 결국 자기 자신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조엘 웡, 조슈아 브라운, 크리스티나 아르멘타, 쇼냐 루보머스키, 서먼 앨런, 아미 고든, 기라 뉴먼도 감사 유익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이분들은 지난 20년 동안 감사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는데 감사하면 먼저 따라 기분이 좋아진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진다. 행복감은 올라가고 만족도도 올라가고 정서도 올라간다. 올라간다.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분이.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두 번째,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 우리가 인간 안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면 이웃과 형제와 가까운 사람과 행복을 얻지 못하면 불행해져요. 왕따 당해봐요. 예? 얼마나 상처가 돼요. 누가 인사해도 본척만척해봐요. 얼마나 그게 고독한 일이 됩니까? 그런데 감사함은 사이가 좋아집니다. 한번 감사 인사해봐요. 앞뒤로 좌우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감사합니다. 손잡고 한번 인사해봐요.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니까 그 감사 한마디로 연결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해서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고립감, 고독감이 올수록 더 사람들 보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아는 척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냥 이렇게 계시지 말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시면 서로 여러분의 네트워크가 넓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외롭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분들 보고에 의하면 감사하면 건강해진다고 그랬어요. 두통, 소화기 계통, 기관지염, 수면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연령 불문하고 감사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특히 염증과 심혈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면역체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 일기를 쓰고 자기 하루의 생활을 반성하며 되돌아보면서 뭐가 감사했지 자꾸만 적으면 이 사람들이 이 만성적인 것들이 해소가 되고 심장병, 당뇨병, 만성 각종 신장질환, 특히 암 수치 이런 것도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건강에 도움입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혈관 기능이 향상되고 더 빨리 잠들게 만들고 더 깊은 잠을 자게 하고 정신은 맑아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분들 연구에 하면 감사하면 이타적이 되고 행복하고 스스로 삶을 개선하는 동기부여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 성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게만 걸어가지 말고 가던 길을 멈춰서 돌멩이도 한번 보시고 꽃이 폈으면 꽃도 한번 보시고 혹시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보시고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거 하나님 참게 하시는 거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참 귀하다. 놀랍잖아요. 이 꽃 봐 이거. 이야 세상에 만상에. 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주신 환경에 감사하고 소리내서 감사하고 속에만 두지 말고 소리내서 감사하고 끈기 있게 감사하시면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변화의 바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루카 나오미를 보면 망해버린 가문 아닙니까? 무너질 것 같은 다 쓰러진 그 가문을 두 여인이 말이죠 떠받치고 그냥 팔에 힘이 빠져가 벌벌 떨고 곧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형상이에요. 이분들이 이겨내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의지할 때 가죽보다도 더 질기고 쇠보다도 더 단단하고 불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 의지를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시고 즉시 당장 달려나가서 그 감동 가마로 자신의 모든 소임을 다했던 종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계산대가 올 줄로 믿고 열심히 감사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아멘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